이 시간 우리 생명의 삶 9월 10일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으로 포장된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는 이제 13명의 사사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한 개인의 이 작은 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되어 가면서 이제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 시작 지점에 있는 스토리인데요. 미가 집안에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미가의 원래 이름은 미카 예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이 사사기가 이미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답은 여호와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략 짐작을 하시겠죠. 사사 시대가 이제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모든 이 상태가 그야말로 무업천지가 될 것을 말이죠. 미가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이 미가의 이름을 이렇게 미카 예후 이 풀 네임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예후라는 이름을 빼고 이제 미가라고 하는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의도적인 표현인데 이름에 여호와를 빼고 기록한 것은 이 시대가 사사들조차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암흑 시대였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가 뭔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미가 집에 세운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요. 그걸 이 아들이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저주하자 겁이 나서 내가 훔쳤습니다라고 시인을 하면서 그 은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저주를 그치고 너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어쩌면 이 태세 전환, 마치 이 조울증 환자처럼 막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고서는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자기 집 안에 두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함께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의복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이 손에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신상인데 가정을 수호하고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우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미가 집에 이런 신당을 관리한 제사장까지 세웠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에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흉내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어겨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기자가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저지른 이 우상 숭배를 무엇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는 것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 사사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이 모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 미가 이야기에 오늘 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한 레위인이 등장하면서 전개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한 가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 제사장조차 구별된 제사장조차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죠. 그리고 이 미가가 자기 집 신당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더러 집에 머물면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있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어찌된 일인지 그 제안을 수락을 하고, 그리고 미가는 이제 레위인이 우리 집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레위인은 어떤 사명보다 단순히 이 돈벌이 수단으로 우상이 세워진 이 신당의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레위인마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는 시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이 정도로 타락을 했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악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이 한 집안 안에서 벌어지는데, 미가는 이 우상과 레위인을 마치 부적과 같이 사용을 하죠. 이제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 완전 잘못 짚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고 있으면서 단지 이 복받기만을 구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미가의 집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미가의 집안처럼 종교 행위 자체로 불행을 피하고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미가 집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 유일한 그 신이 마치 내가 부적과 같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과 환난과 시력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곧장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 제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진 이 예배 행위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그러한 이 종교적인 허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순종에서 출발한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겸손하여 종교적인 허세와 하나님을 부적으로 이용하는 이 불신앙을 버리고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인생이 이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